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성도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각자에 맞는 다양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각자의 은사와 직분에 충성하고 사명을 위해 서로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역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 부분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비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게 된 것이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자, 귀신 들린 자, 이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혹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혹은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귀신이 더러운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 악한 영, 악한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이 더러운 영인 귀신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귀신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의해서만 사람이 더러운 영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귀신에 소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에 신내림 굿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요청하는 거예요. 나한테 귀신이 들어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에 장악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귀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장악되거나 나의 요청에 의해서 귀신을 내가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악에 빠뜨리고자 하는 더러운 영의 의지와 스스로 악과 어두움에 방치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러한 귀신에 들릴 수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 자, 그 귀신 들린 자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자, 집에 거하지 않는다. 집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그가 생활해야 될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돌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생활을 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것이 오늘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의 외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여기서 무덤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무덤과 같이 땅을 파는 무덤이 아니잖아요. 동굴을 파내는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설의 고향과 같이 그 우리나라의 무덤에서 막 귀신이 흰옷 입은 그런 귀신이 아니고, 여기는 무덤이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개념으로 이 거라사인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옷도 벗지 않고 집 밖에 나가서 살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그런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이 귀신에 장악된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이 귀신에 장악된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엎드립니다. 큰 소리로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 지극히 높으신 성경에 이 지극히 높으신 이 단어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의 살렘왕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지극히 높은 왕, 살렘, 멜기세덱,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나오죠. 이방인의 어떤 신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런 표현을 쓰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영적인 존재에 장악됐기 때문에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엎드렸습니까? 엎드렸다.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와 예수님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가 귀신이요 사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과 비교 안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무장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귀신은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만 실상은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것이지만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로 부분에 보면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때때로 이 귀신이 이 사람을 광야로 끌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끌고 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귀신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때때로 귀신에게 떠밀려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로 나갔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광야로 나가셨죠. 그런데 그 표현에 보면 누구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연단의 장소가 광야예요. 시험과 연단의 장소. 물론 식물과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생태학적인 광야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가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것이 광야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려서 그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나가셨지만 이 거라사인은 누구에게 이끌려서? 귀신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이끌려야 시험과 연단의 장소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의 장소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고립되고 격리되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성령에 이끌릴 때는 실현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장소가 광야라면, 귀신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면 고립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든 어디로 나가든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성령님이셔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자, 군대.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군대라고 하는 용어는 군사적인 용어잖아요. 군사적인 용어. 군대는 한 명을 가지고 군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 명의 군인들이 모여 있을 때 군대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일 작은 부대가 분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군 조직의 편성이.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군대라고 말했을 때는 몇 명의 병사가 있을 때 군대라고 했냐면요, 6,000명의 보병이 군대예요. 그리고 120명가량의 기병, 말 타는 병, 이 사람들이 합쳐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에게 들려진 귀신이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군대라고 표현을 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귀신이 들어갔어도 쉽지 않은데 그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군대라 하니 그 다음에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 많은 귀신에 의해서 장악당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누가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간구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응? 나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럼 무저갱이 뭐냐? 그 뜻이 뭐냐면 떨어지는 곳인데 밑바닥이 없는 무한정으로 떨어지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끝이 없는 추락의 장소가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귀신과 사탄이 거처하는 곳이 무저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영원한 지옥불, 불못 유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못 유황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불못 지향이고 그 전에 무저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서 무저갱으로 나를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귀신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곳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이 최후의 유황불못이 고통스러운 곳이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게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고요, 영원히 마귀가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귀는 지옥에서 고통 없이 죄인된 인간들만 다스리는 곳이 지옥인가? 전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귀신과 마귀도 사탄도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지, 지옥은 고통이 없는 곳이다, 마귀에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영원히 심판받는 존재지 마귀가 지옥을 영원히 통치하는 자기만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옥을 이해하시면은 잘못된 인식인 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가? 그 자체가 마귀에게는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그가 거기서 왕노릇하면서 자기는 지옥에서 편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 마귀, 귀신도 그게 무저갱이고
유황불못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32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자, 누가복음에는 그 귀신이 이 돼지떼가 몇 마리인지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몇 마리의 귀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2,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돼지떼죠. 자, 그곳에 많은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가 있는데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귀신아 나오라 하면 될 텐데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숙주가 있어야 되듯이 어떠한 대상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이제 예수님이 왜 허락을 하셨을까? 우리 좀 뒤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자, 귀신들 계속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군대와 같은 귀신들이었기 때문에 복수였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돼지떼가 갑자기 비탈로 내리달아. 자,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그 귀신들이 얼마나 강력한 귀신들이었는지 짐승에게 들어가니까 짐승이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달았다. 내리달았다. 자, 이 달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맹렬히 앞으로 돌진하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맹렬히 돌진했다. 그런 뜻입니다. 순간 귀신들이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맹렬히 아래쪽으로 순식간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호수에 들어가 뭐 했습니까? 몰사했다. 몰사했다라는 말은 숨이 막혀 죽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든 개든 돼지든 물에 던져봐요. 전 그러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개가 물에 던지면 어때요? 물에 몰사해서 죽습니까? 물에 떠가지고 막 헤엄치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돼지떼들은요, 그런 경우도 없이 바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막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귀신이 강력한 귀신이었고 그 돼지를 장악했는지 한순간에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물속에 들어가 숨이 막혀 몰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2,000마리나 되니까 혼자 치지 못했겠죠. 그래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돼지떼들을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광경이죠. 순간적으로 2,000마리의 돼지들이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는 광경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동네에 다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아까는 옷을 벗었지요? 이제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자,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신만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은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발치에 앉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의 발치에 앉았던 사건들이 있죠.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항상 어디여야 한다? 주의 발치여야 한다. 그곳은 말씀 듣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귀신만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발치에 앉았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자, 저들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두 가지죠. 저들이 두려워했대요. 첫 번째는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어버렸으니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한 마리의 돼지도 귀한데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했으니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신적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복합된 것인데,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으면 잘 모셔야 되는데 나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라사인의 이 동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영적인 가치를 크게 여긴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크게 여긴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크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로 두려움이 왔고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도 두려움이 왔다면 신적 능력의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분 때문에 또 경제적 손실을 보면 어떡하지? 그 손실이 두려워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떠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39절에 집이 나옵니다. 또, 자, 아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에 있었죠.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 너의 가족으로 돌아가, 너가 속한 공동체로 돌아가, 그것이 너의 사명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70명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감당하는 것도 예수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었던 가정, 교회,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선교자적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라갈게요 했더니 집으로 그냥 가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 집이 갖고 있는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9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이것이 너의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해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이 불쌍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켰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2,000마리의 경제적 가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영혼보다 돼지떼가 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경제적인 가치가 예수님보다 우선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영과 육이 온전해져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